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쁜 성탄 함께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 이야기는 이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초점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 오늘 집에 가셔서 1, 2장을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이 성탄 이야기의 초점은 이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도요, 마리아의 족보를 쭉 기술해 놨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마리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요, 이 족보가 이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요셉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요셉 중심으로 이렇게 이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의 사람, 정의의 사람, 도덕의 사람.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술을 하냐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화되어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이라는 거는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고 똑같은 의미와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약혼한 이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 약혼 중에는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접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약혼 여인, 사실 그 부인과 같은 이 효력을 가진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도 한번 잡은 적이 없는데 자신의 약혼녀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닌 남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남자로서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 분노하고 좌절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잠언 6장 34, 35절에 보면요, 이 남자, 특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할 때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 자신의 이미 아내된 마리아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성령의 잉태를 모르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아이가 아닌 남의 아기를 가졌다는 건요, 이건 정말 분노와 이런 투기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사람인데 정의의 사람이고 법의 사람인데 가만히 약혼을 끊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투기와 분노로 정말 폭발해야 될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일을 폭로하게 되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이 혼전 임신, 그러니까 이 간음에서 임신하는 거는요, 그 즉결 처분돼서 돌로 이렇게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마리아의 사실을 마을에 폭로하면요,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같이 살자니 죄를 용납해야 되고 헤어지자니 아내는 죽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퇴유곡이에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의 것을 다 껴안고 가만히 자기가 약혼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파기해 버리면은 적어도 이 마리아와 이 그 안에 있는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누가 이 원인의 이 약혼, 이 결혼의 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까? 아내 되는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 지참금을 상당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약혼을 파기하면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걸 다 뒤집어 쓰고서도 가만히 약혼을 스스로 파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그러한 정의로워서 의로워서 죄와 연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 정의와 긍휼이 완전히 요셉 안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또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살린 겁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의로움과 긍휼은요,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이 의로움과 긍휼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잘못이나 허물이 발견되면은요, 그것을 온 천하에 폭로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이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그 마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밉고 아무리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투기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그 예수의 마음,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이 성탄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으로 인한 잉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탄압과 이방 민족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참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한 배우지 못한 것으로부터, 이 땅의 결핍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으면, 명예였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학자로 보내셨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업가를 보내셨겠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의사를 보내셨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명예가 있으면 뭐 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재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권세는 우리의 존재를 다 삼키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권세. 인간은요, 왜 죽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의사 선생님은 이 사람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혈관으로
또한 무슨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진단하지만요. 사람이 죽는 것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부유해지고 다 좋은 일이지만 예수 믿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비참하게 돼요. 이 죄는요,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 놓으신 신의 그러한 존재예요. 어떠한 인간에도 양심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입니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의 기초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양심이 이렇게 고통받기 시작하면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0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람이 죄에 눌리게 되고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음 속에 뼈가 다 녹아지고 진액이 빠진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인해 허덕이는 나의 그러한 고통의 신음의 그러한 뼈가 쇠하여져가는 고통 속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는요, 짓기 전에는 우리 밖에서 구걸하고 또 탄원하고 애걸복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번 죄가 들어오면요,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암세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몰래 퍼지고 온몸을 장악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듯이 죄는 내 안에 들어오면 계속 자라서 간음죄가 살인죄가 되고 살인죄가 더 큰 죄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죄의 종살이하는 죄의 노예로 살게 됐어요. 이 죄의 노예살이는요, 어떠한 힘으로도 그 결박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파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는 나의 영원한 멸망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권세자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속케 한 이 사건은요, 죄진 나를 하나님은 황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맞는 종을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매맞는 그 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나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이 성탄은요,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놀라움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찬란하고 이처럼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 거하신다는 얘기 뭐냐면 호텔에 잠깐 있다가 나그네로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집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 속에 영원히 머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내가 제일 이 땅 살 때 가장 친하다고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재물이에요. 임금님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호출하는 호출이에요. 내 인생의 죽음의 앞에서 돈은 매몰찬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친하려고 했고 가장 밀접하다고 했던 그 돈이라는 친구는요, 내가 죽음 앞에 서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누구냐? 나와 친한, 요즘에 이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들은 어디까지 오냐면은 문상 정도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오긴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은 대궐 앞까지만 오는 거예요. 무덤 앞까지만 오는 겁니다. 무덤까지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친구는 누구냐? 임금님 앞에 모든 사망 원세를 가지고 계신 임금 앞에 끝까지 가는 그 네 번째 친구가 누구냐? 내가 가지고 있긴 있지만 소홀히 여겼던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탄절에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세상 권세와 돈과 재물과 쾌락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를 의지하셔서 영원히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반드시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서로 주고 오는 게 있죠. 뭘 줍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의인을 위한 상급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얻어내는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예요. 주는 사람의 의지가 바로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은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땅에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고 어떠한 성취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마음 문을 열고 받으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게 뭐냐? 믿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뭐가 없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유가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자기 아들이 이 땅으로 가서 태어나는데 여간방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자기 아들 태어날 그런 방 하나 마련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그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무능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한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꽉 차 있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안 들어가셔요. 반면에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세상이 성탄절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려한 트리로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데 세상의 환락과 쾌락과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진작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빈 공간이 여러분 안에 마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먹어도 죽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그 음료를 드셔야 돼요. 그 음료가 예수이십니다. 그 떡이 예수이십니다.
나라는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랬어요. 있는 거예요. 마신다는 건요, 내 밖에 있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의 떡과 예수의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허기와 목마름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매일 불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떡과 세상의 음료로 만족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방향 잃은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에요. 예수를 마신다는 것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를 마시는 건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마시고 충만해지면요, 없어도 배부릅니다. 안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의 생수, 기쁨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찬란한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그분을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기쁨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 목마르지 않는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세상 속에서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예수의 성령 안에서 참 만족을 찾기를 소망하고 돌아가요. 전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